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어제 사도 바울은 이 풍성함, 열매, 이것은 로마 제국이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너희가 그 복음을 믿는다면 그 너희도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는 창세기 1장의 이 창조 명령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는 그 명령에 이미 주어진 말씀이셨다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이 이건 좀 위험한 발언이다 라고 느껴지실 때가 있으시죠. 그래서 뭐 소위 애들 말로 뭐 선을 넘는 뭐 그런 발언, 뭐 내가 그런 발언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상대방으로부터 그런 발언을 또 듣기도 하고.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시입니다. 시.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내용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일반적인 글씨체가 아니라 이 더 작게 이렇게 마치 하나의 그 인용구처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지었는지 아니면 그 당시에 이미 이 시가 존재했는지 그건 뭐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문장의 구성상 이거는 시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뭐 어떤 글들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제일 많이 인용하는 건 당연히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서 본인의 어떤 그런 가르침들을 계속 말씀하죠. 또 시를 인용하는 케이스가 뭐가 있냐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여러분 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뭐 이런 그 바울의 그 글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시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직접 시인지 그동안에 뭐 회자가 돼서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시인지. 오늘 이 본문도 시인데 우리도 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탁 던지면 지금 시를 인용하고 있구나. 유명한 시를 제가 만약에 모두가 알만한 시를 인용한다면 대번 아시죠? 시를 지금 인용하고 있구나. 저도 가급적이면 하루에 한 편 시를 읽으려고 합니다. 제 책상에도 시집이 놓여 있고 또 곳곳에 좀 시를 좀 두고 눈에 잡히는 대로 제가 책을 한 네다섯 권을 동시에 읽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이 책을 읽고 이쪽에서는 이 책을 읽고 머릿맡에도 시집이 하나 놓여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읽고 자고. 시를 읽는 이유는 뭐 고상한 척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 안에 들어있는 함축적인 그 의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는 편안하게 읽혀지는 시도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는 시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담고 싶은 사상은 이만한데 이 언어를 축약하고 축약해서 그것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시가 그냥 뚝딱 뭐 동시처럼, 동시도 그렇습니다만 쉽게 쓰여지는 시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의 오늘 시가 굉장히 파괴적이다. 그리고 위험하다. 우리는 굉장히 은혜롭게 지금 읽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가 그 당대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 그래서 여러분 독재 정권들의 가장 대표적인 그 뭐죠? 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문인들을 숙청하는 일입니다. 왜 문인들을 숙청할까? 차라리 무인들을 숙청을 해야 되는데 이 문인들이 사상을 전파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펜으로, 그래서 특별히 또 함축적인 언어로 이 정권에 대항하는 듯 대항하지 않는 듯, 그리고 읽어보는 사람은 이게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평범한 단어인데
그 안에 담긴 사상은 이 정권을 몰아내자는 등 아니면 대항하자는 등 뭐 이런 함축적인 사상을 담고 사람들의 생각을 좌우지하기 때문에 이 독재 정권자들은 대표적으로 이 글 쓰는 사람들을 싫어하죠. 그래서 예전에 뭐 그렇게 구별했다 그러죠. 여기를 만져보면 여기가 굳은 살이 배긴 사람들은 이제 글을 쓰는 사람으로 이제 해서 숙청. 요즘은 뭐 이 펜으로 글 쓰신 적이 좀 최근에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전부 다 이렇게 타자 컴퓨터 자판으로 그래서 아마 여기에 굳은 살이 배기지 않겠나 싶은데 좌우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시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걸 받아서 읽는 순간 야 이건 뭐 달달달달달달 떨리게 되는 그런 시를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오늘 이 시를 좀 보겠는데 첫 번째 15절 한번 보시죠. 이게 왜 위험합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참 은혜롭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할렐루야 아멘 뭐 당연하고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독재 정권이 그렇습니다만 로마 제국은 거대한 이 제국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군사적 기반 위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군대를 유지하려면 뭐가 밑바탕이 돼야 됩니까? 이 천문학적인 돈. 여러분 이 미국이 왜 총기를 금지하지 못합니까? 거기에는 이 무기 판매상들의 엄청난 돈이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무기 그 사용 규제하면 이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 그 돈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갖다 부은 돈이 얼마죠? 거기에 왜 미국이 지금 돈을 갖다 붓고 있습니까? 뭐 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죠. 이 전부 다 이 군사는 경제력과 맞물려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총으로만 사람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탄압을 받은 민족이지만 여러분 받을수록 사람은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 자유에 대한 욕망이 있어서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그러면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수반돼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렇죠. 사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을. 이 노예 근성으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작업. 대표적으로 그게 여러분 뭐 포스터. 저도 어릴 때 둘 만나 뭐 잘 기르자. 잘 기른 딸하나 뭐 열아들 부럽지 않다. 뭐 곳곳에 막 포스터 붙어 있고 새마을 운동 포스터 막 붙어 있고 그걸 계속 보면서 자란 세대인데 그거 보니까 그렇지.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아이 둘 낳으면 충분하다. 하나면 충분하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아마 그 영향 받고 애 더 낳고 싶은데 나라의 그 정책에 나도 모르게 이제 동참해줘야지. 그게 애국이다. 뭐 이렇게 아마 생각이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가 이 정치와 군사, 경제뿐 아니라 그들의 생각을 장악하기 위해서 뭘 사용했겠습니까? 아까 제가 포스터 얘기했는데 이분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미지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미지가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하면 형상이 되겠습니다. 형상. 대표적으로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릴까요? 보이나요? 제가 여기선 안 보여서. 이게 로마 황제 중에 한 명의 이 상입니다. 이 가이사. 황제가 바뀔 때마다 이 황제의 동상을 그냥 곳곳에 세워놓습니다. 뭐 유명한 곳엔 다 세워놓습니다. 뭐 우리 군사정권 시절에 뉴스 들면 가장 먼저 나오는 소식이 대통령 소식이죠.
뭐 땡땡땡 대통령은 오늘 뭐 어디를 방문하셔서 이게 저도 어릴 때 그 뉴스를 보면서 그렇지 대통령 소식이 일본이어야지 당연하지 그리고 아우 대통령 잘하시네 이제 이렇게 이제 사실은 대통령에 대한 소식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호감도 가지고 잘하신다 역시 좋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가이사의 형상 동상들을 보면서 어릴 때부터 쭉 이 동상을 보고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상만 세우는 게 아니라 그림을 또 따로 하나 보여주실까요? 보이시나요? 이게 뭐죠? 동전입니다. 동전. 예. 동전에도 이 가이사의 형상을 새겨놓습니다. 그 돈은 여러분 사람들의 생필품인데 이걸 늘 지니고 있단 말이죠. 거래하고 판매하고 늘 그 돈에. 여러분 우리나라 화폐에도 다 인물이 새겨져 있잖아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뭐 대통령의 얼굴이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를 빛내거나 존경을 받는 분들의 뭐 인물들. 그래서 제일 요즘 우리 비싼 돈이 5만 원짜리인데 5만 원짜리에 참 우리 심사임당께서 탁 하니 볼 때마다 예쁘시고 저도 오죽헌에 한번 가봤는데 참 오늘날 어머니들의 모범이 되고 뭐 이런 그런 모습들 보면서 어떻습니까? 좋은 이미지를 계속 갖는 것이죠. 그 신사임당 욕하는 분은 아무도 없듯이 여러분 이 동전에 새겨진 가이사를 보면서 이 이미지를 보면서 이 형상을 보면서 가이사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자.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이렇게 평화롭게 살게 하신 이 가이사 만세 이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무슨 작업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상화. 북한이 이 작업을 많이 하죠. 곳곳에 김일성, 뭐 김정일, 김정은 뭐 동상 세워놓고 계속 노래를 만들어서 찬양하고 그 텔레비 가끔 보면 막 울죠. 쟤네들이 연기하는 건가 진짜인가? 진짜인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처럼 온통 로마 황제의 형상이 가득하고 이뿐 아니라 뭐 여러분 건물에도 이 황제의 상을 부조로 새겨놓고 뭐 보석에도 새겨놓고 뭐 술잔에도 이렇게 술을 마실 때에도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뭐 그림은 당연하겠죠. 그림도 황제의 그림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집집마다 뭐 김일성 사진 붙여놓듯이 그림을 곳곳에 집집마다 다 사상검열하듯이 그렇게 해놓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 신의 아들의 형상을 새겨놓고 계속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던 이 세상에 다시 한번 15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는 누굽니까? 가이사가 아니라 바울이 얘기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가이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가르쳐지고 믿어졌던 세상에 이 말은 어떤 위험한 발언인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반역을 주동하는 발언이고 자칫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발언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위험한 발언도 또 나옵니다. 18절을 보시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근본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신 분이고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신다. 중요한 단어가 뭐 머리, 근본, 먼저 나심, 으뜸 한마디로 1번, 최고 이런 뜻인데 그럼 그 당시 사람들에게 누가 1번이고 누가 최고고 누가 으뜸이고 또 누가 근본이십니까? 그렇죠. 가이사가 만물의 으뜸이고 1번이고 머리입니다. 로마의 머리는 가이사. 로마가 전 세계를 주도했으니까 전 세계의 머리도 가이사. 가이사가 온통 세상을 형상화해서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예수님이 머리고 근본이시고 먼저 나신 분이고 이런 말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시로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위험한 발언을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 그리고 맨 뒤에 보면 뭐 만물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했다. 화평, 화목,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왜 또 위험합니까? 여러분 로마 시대를 대표하는 유명한 표어 또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팍스 로마나. 아마 세계사를 우리 통해서 우리가 뭐 흔히 보셨을 겁니다.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 그 책이 좀 길긴 하지만 아주 재미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시오노 나나미가 쓴 그 내용이 로마 제국이 어떤 정책을 썼고 어떻게 세계를 지배했느냐, 그리고 그 세계를 지배한 다음에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바꿨느냐. 팍스 로마나.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팍스는 평화고 로마나는 로마의 이런 뜻이니까 로마의 평화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로마 제국이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정치적 슬로건입니다. 우리도 왜 정당들마다 슬로건을 달아놓잖아요. 그래서 뭐 뒤에 팻말에 뭐 우리도 슬로건 기도를 계속하고 이게 우리의 생각을 계속 우리가 주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어를처럼 붙여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통 어디를 가든 팍스로마나. 미국의 여러분 화폐에 보면 라틴어로 뭐라고 써 있냐면 다수로부터 하나로 1달러짜리 화폐에도 써 있고 최근에 발행된 뭐 동전들도 보면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라틴어 발음까지는 뭐 하지 않겠습니다만 뜻은 그렇습니다. 미국은 여러 개의 혼합된 주 아시죠? 각각의 주가 하나의 미국을 이루고 또 전체 원래 그 땅은 신대륙이기 때문에 원주민을 제외하고 사람이 없어요. 전 세계에서 다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이민 정책을 썼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민족들이 하나를 이루어 살아야 되니까 계속 그 동전에다가 슬로건처럼 다수로부터 우리는 하나가 된다. 이런 슬로건을 계속 거기다가 보이지 않게 집어넣는 것입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1달러짜리 있으시거든. 뭐 어디에 있나. 이게 영어도 아니고 뭐도 아닌 그 단어가 보이실 겁니다. 그게 라틴어인데 계속 슬로건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여러분 사실 로마가 전 세계에 평화를 줬습니까? 아니면 총칼을 줬습니까? 총칼을 줬죠. 총과 칼로 군화로 이 로마의 군화로 전 세계를 지배해놓고 우리가 다스려놓고 평화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침략 전쟁을 해놓고 우리한테 뭐라고 일본 구구단체가 가르칩니까? 너희를 침략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근대화시켜 준 것이다. 맞습니까? 뭐 철도 깔아주고 뭐 교육시켜주고 뭐 여러 가지 뭐 공장 지어주고 너희들이 우리 때문에 발전한 것이다. 이게 일본 여러분 구구 세력들이 우리에게 계속 주장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속 그런 말을 들으니까 우리 머릿속에도 맞는 얘기잖아. 뭐 걔네들이 철도 깔아줘서 여러분 만약에 일본이 항복하지 않았다면 그 깔아놓은 철도로 우리를 발전시켰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수탈했겠습니까? 우리를 수탈하기 위해서 깔아놨지 그 우리 발전시키기 위해서 깔아놓은 것은 아닙니다. 쫓겨나고 나니까 그거 니네들 발전시키기 위한 거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총칼로 세계를 점령해 놓고 세상에 평화를 주었다. 이렇게 지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평화를 만들었다. 그렇게 선전하면서 팍스 로마라는 문구를 곳곳에 가이사의 형상과 함께 새겨놓고 그것들을 사람들의 정신을 계속 지배하고 있는 그 와중에 바울이 20절 상반절을 한번 화면을 띄워주실래요? 20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팍스
십자가 이게 되겠죠. 지금 바울이 지금 야 로마 너희들이 무슨 평화를 이뤘냐. 십자가가 평화를 이룬 것이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정치적인 발언이고 선을 넘는 정치적인 발언이고 이 발언으로 바울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왜 자꾸 이 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가 너희들 머릿속에 심어놓은 이 거짓된 이념, 거짓된 사상, 거짓된 이미지를 제거하거라. 어릴 때부터 그걸 보고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게 진리인 줄 생각합니다. 마치 오리인가요? 어떤 동물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본 그 대상을 엄마라고 인식을 하고 따라다닌다고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런 이미지를 보고 이렇게 교육을 받고 그런 생각 속에서 자라면 그게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 가르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세상에서 일주일 내내 세상적인 가치, 철학을 공부하고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딸랑 1시간 또는 30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아이들 머리가 바뀌겠습니까? 우리 여기 성도님처럼 매일 새벽에 나와서 말씀 묵상하고 또 시간 나는 대로 말씀도 타이핑도 하고 또 그걸 기도해도 세상이 주는 생각을 견디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아이들은 계속 어릴 때부터 그 학교라는 시스템, 사회라는 시스템 속에서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미지. 그래서 여러분 선전에서 가장 선전이 아주 제일 중요한 광고죠. 광고가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는 게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뭐 구구절절 이 제품 뭐 기능을 쫙 설명하는 광고는 없어요. 그냥 뭐 밥솥 광고인데 아주 꽃미남이 나와서 밥솥을 들고 있어요. 그 밥도 한 번도 안 해볼 것처럼 생긴 애가 밥통을 들고 선전을 해요. 근데 여자분들이 그 남자를 보는 거예요. 밥통을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미지에 현혹이 돼서 그 밥통을 나도 모르게 주문하고 있는 거죠. 뭐 이런 이미지들을 계속 사용을 해서 나도 모르게 그 제품에 내가 좋아하는 배우와 이미지를 결합시켜서 호감도를 아주 높이고 그렇게 됩니다.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로마가 너희들의 머릿속에 심어주려고 하는 이 황제의 이미지, 황제의 슬로건, 팍스 로마나 황제가 만물의 으뜸이고 황제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황제가 우리를 만들었고 신의 아들이고 하는 모든 사상을 거부하거라. 그래서 여러분 그것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죠.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여기도 형상이라는 말. 자기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이 말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지식의 사상, 생각, 이미 우리가 로마라고 하는 그 사상, 우리가 로마 시대를 살고 있지 않지만 오늘날의 현대 시대에 우리 안에 박혀 있는 이 사상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뭐가 이상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잘못된 사상을 고치고 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라고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죠. 왜 성경을 읽으십니까? 목사가 뭐 질문을 하면 그래도 좀 대답이라도 해야 그래도 창피하지 않지. 여러분 필요 없습니다. 뭐 성경 지식 자랑하려고 성경 읽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성경을 읽는 이유는 딱 한 가지뿐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성경의 가치 이 두 가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라는 건 최소한 두 개가 있어야 비교를 하는데 하나만 가지고는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 교육만 받으면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비교하려면 다른 것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성경이 돼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절대적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각을 훈련시키고 또 성경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지. 뭐 모세의 엄마가 요괴배시고 모세가 몇 살에 뭐 광야에 나갔고, 여러분 그건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다 보면 외워지는 내용들일 뿐이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우리의 사상을 계속해서 바꿈으로써 세상을 보는 시각, 세상이 강조하는 이미지와 슬로건이 성경적으로 뭐가 잘못됐는가를 판단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풍요,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풍요로운 세상이 됩니까? 어떻게 해야 평화로운 세상이 됩니까? 자본과 군사적인 힘, 이게 로마가 강조했던 것이잖아요. 근데 이 로마의 강조점이 오늘날 21세기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은 끊임없이 경제를 성장시켜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겠다고 얘기하고,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그 말에 속아서 표를 던지고 있어요. 대통령이 경제 성장을 해주는 것은 당연하지. 그래, 내 주머니 좀 넉넉하게 해줄 정치인을 내가 뽑아야지. 뭐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이 어떤 것을 주장하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일을 이루려고 하는 방식도 우월한 힘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군비에다가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크리스찬들도 그게 당연하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로 평화를 이뤘다고 그걸 암송을 하는데, 십자가가 여러분 뭔지를 우리가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그냥 로마의 군하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평화를 이루셨다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그냥 교회에서나 그냥 은혜롭게 들을 수 있고 아멘 할 수 있는 거지, 세상에 나가면 평화는 십자가 희생, 죽음, 나를 깎아내고 죽임으로써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힘을 키워야 된다. 힘은 돈에서 오고 돈을 통해서 그 힘을 얻는다. 돈 없으니 사람 대접 못 받는다. 이 세상 속에서 삶의 원리를 배웠기 때문에 이게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내 삶에 적용이 잘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골리앗 앞에서 다윗의 모습과 같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만물의 창조자시고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성경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고,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하시고 또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생각을 십자가에 사로잡으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